유다가 당시 접하고 있었던 그런 외교적인 위험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수르가 이제 곧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 위기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네립이 당시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왕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느냐 혹은 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죠.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그 행동을 유다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그들은 남쪽에 애굽을 향해 사신들을 보내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군사적 동맹을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불신앙적인 외교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심과 더불어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또 회복을 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라는 말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듯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던 백성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또 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속삭이고 또 속삭이는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내 자식에게 이 패역한 놈아 하는 그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참 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게 결국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을 향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을 오늘 자세히 또 설명하시죠. 그 위험천만한 네겝 사망을 지나고 숫사자와 암사자가 어슬렁거릴 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있는 위험한 광야라고 합니다. 재물들을 잔뜩 싣고 넘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싣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갔던 그들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을 오늘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갖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달리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더해도 그들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종이 인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라합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이란 말이 됐는데요. 이게 히브리어가 사실은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자음만 있는데 이 자음이 당시에 바다 괴물이라는 그 자음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그 애굽 여인이었던 라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 바다 괴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신화 속의 그런 괴물과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 다른 건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위험을 만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위험 앞에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애굽,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는 현실적인 도움에 우리는 더 발빠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요, 인맥일 수도 있고요, 내 경험과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떠오르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마치 그 뜨거운 네겝 사막을 헤매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신들과 같이 그 모든 수고와 그 고생이 헛될 수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붙잡는 이유를 그 근본부터 파고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봤더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현실적인 방안만 생각하게 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우리는 지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내 마음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의 메시지 좀 부드러운 말 좀 해봐라고 오늘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은 갑자기 무너지는 높은 담벼락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토기 그릇처럼 흔적도 없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진짜 말씀 대신 값싼 그 위로와 성공의 메시지만 원했던 이 모습은요, 정말 그들이 당장 그 말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무너지는 담장과 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낯설지 않은 모습인 것은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그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반복하여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렇지 않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도 그래 때로는 내가 더 현실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말씀 앞에 세상 만물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편식이 결국 당장에는 그것이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곧 쉽게 무너지는 담장과 같이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잘못을, 내 부끄러움을 찔러 쪼개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만 골라 먹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착각 속에 나는 말씀을 듣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 안주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 합니다. 참 어려운 거죠.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아수르와 사네립 그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잠잠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겁니다.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사신들을 보내고 그 위험한 네겝 광야를 지나가서 애굽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분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이 같은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 빠른 것을 타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발걸음, 네겝 광야를 지나는 수고를 그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기 전에 야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기를 참 잘했어.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이만큼 내가 막아낼 수 있지 하는 나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풍랑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힘써 밤새 노를 젓던 모습을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마디만 하시옵소서라고 기다리게 된다면 주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를 이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이루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잠잠히 주의 능력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산 꼭대기에 외롭게 걸린 깃발처럼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처지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급함 속에서 쥐어짜고 있는 나만의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신뢰함으로 얻는 그 평안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늘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애굽이라는 그 헛된 환상을 다 버리고 또 주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폭풍으로 잠잠케 하실 것을 확신해 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